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가장 무더운 날씨였고 그로 말미암아 각종 기상 이변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났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울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다고 했을 때 한 37도 그 정도인데 37도만 하더라도 더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달 정도 굉장한 어떤 더위가 오게 됩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더위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금년도에 47도, 45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온도는 47도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입추라는 계절이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숨쉴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더웠던 여름에 이럴 때 지옥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옥은 그 온도가 어찌 47도만 되겠으며 50도만 되겠으며 그런 곳에서 세세토록 고난당한다. 한 달도 아니고 세세토록 산다면 여러분들 괴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까지 하늘의 그 영광도 다 버리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금년도에 가장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낄 것입니다. 금년도에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서 이태리, 터키, 그리스 할 것 없이 유럽 거의 전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화마가 휩쓸고 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마다 이건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러시아에서도 이런 기온이 150년 만에 처음 겪는 기온이랍니다. 그러니까 100년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일들이었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끝 시베리아 지역의 그 침엽수들이 더위에 견디지 못하고 서로 비벼대다가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그 항공 우주국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찍어놨는데 보니까 시베리아 전체가 연기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또 그리스 같은 데는 섬 전체가 그냥 거의 다 이렇게 불이 나다 보니까 도망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옥을 보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주민들이 달아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종말을 보는 것 같다고 말이죠. 이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실까 말이죠. 우리는 지금 기온이 37도만 돼도 잠을 못 자고 그것도 저녁 되면 온도가 조금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더위를 참지 못해서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서 하루 온종일 돌아가니까 그것이 또 열을 받아서 화재가 나는 이런 등등의 어떤 주변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지옥의 온도는 과연 몇 도나 될까 하는 게 문득 머리를 스칩니다. 어느 정도 괴로울까 말이죠. 절대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지옥 갈 일은 만들어서도 안 되겠고 지옥 갈 행동을 해서도 안 되겠고 지옥 갈 마음가짐도 가져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 아버지 어머님께서 알려주시고 열어주신 천국으로 이 복음의 그 경주를 힘차게 해야 될까? 오직 이 생각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온 가족들도 아이고
지옥 안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는 이런 어떤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지옥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위로를 삼고 현재의 어떤 그 생활과 현재의 어떤 그 여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천국 소망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삶보다는 하늘에 펼쳐놓아 주신 영원한 천국은 꼭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 경주를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자녀들이 지옥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가르침을 누가복음 우리 16장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16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 뜻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나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끔 죽었던 그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자기 고향집에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꼭 좀 전해주게 이제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계속 연이어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자의 그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부유하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마음껏 이 땅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낙이고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예비가 없고 준비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오셔서 이런 말씀을 왜 들려주셨겠습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있는 내용이니까 비유 속에 등장시켜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37도의 온도만 하더라도 더워서 견디지를 못하겠다. 밤에 한숨도 못 잤다. 등등의 많은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폭발적인 어떤 더위라고 해도 우리 한국은 거의 한 달입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도 괴로워서 고통스러운데 세세토록 고난받으리라. 여기 지금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도 이런 곳이 있는 줄 진짜 몰랐습니다.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끔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내 형제 집에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실제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 알려주면 그들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비유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이미 선지자들이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다 전하고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기별을 올바르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이런 기별을 온 인류 인생들에게 선포해 주신 그 뜻을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잘 또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 알고 있고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은 꼭 가자고 이렇게 권면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느끼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지옥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옥 갈 어떤 행위나 생각이나 태도, 자세 이런 걸 전부 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여기에 주신 이 내용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정말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내버리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그런 어떤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옥 갈 일들은 만들어내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다행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했다고 또 귀신도 쫓아냈다고 이적과 기사와 권능도 행했다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새 언약의 진리의 도로 하나씩 하나씩 안식일을 깨우쳐 주시고 유월절을 깨우쳐 주시고 또 새 언약의 도리를 깨우쳐 주시고 시온에 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절기 지키는 시온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어머님 안에 계셨다면 어찌 오늘의 우리가 천국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직장 문제나 많은 어려움들이 계실 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이런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삶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회개와 참회의 시간 속에서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은 꼭 가야 된다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9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어디에 던진다고요?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풀무불이라고도 표현하고 지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한다면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용광로를 뜻합니다.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곳이죠. 풀무불도 역시 쇠를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37도만 해도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냥 다들 아우성입니다. 에어컨이 발명이 안 됐다면 인류가 어떻게 지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풀무불만 하더라도 1200도나 되는데 지옥이라는 곳은 우리 물리적인 온도로 만약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옥에 떨어졌던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끝에 한 번만 갖다 대달란 말이죠. 그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늘 손가락 끝에 물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입에 10번도 100번도 찍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지옥의 그 판결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죠. 20장에도 말씀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었구나. 이런 곳에 데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필사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려 이 땅까지 호롤단신 내려오셨구나 말이에요. 오늘의 나의 고통도 물론 고통입니다만 아버지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또 수고하고 애쓰셨을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발걸음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 진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 탐나도 없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일깨우시고 책자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의 우리를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을 전부 천국으로 돌려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안식일도 그냥 창조주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께 감사와 영원한 영광을 넘치도록 드려야 될 은혜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내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는 생각하기보다도 앞으로의 그 엄청난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끔 길 열어주신 그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오늘의 삶이 절대 고통스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신의 어떤 그 위치와 입장을 생각하게 될 때 늘 우리는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 원망이 생깁니다. 그럼 그냥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당할 생활을 살도록 내버려 놔야 되겠냐 이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겠고 건져내야 되겠고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끔 이끌어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21장 8절의 말씀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즉 지옥불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통의 세계 속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해마다 우리가 여름이면 늘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엄청난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화재들이 전 세계 대형 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현지인들의 얘기가 지옥을 보는 것 같다고, 마지막 종말을 보는 느낌이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요, 물론 뉴스 소식을 통해서 그 보도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옥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들을 때요, 지옥 가지 않고 새 언약 진리로 말미암아 천국의 약속을 받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 현실인가.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잠깐의 조금 불편한 것과 조금의 어떤 어려움과 조금의 어떤 난관이 이보다도 더 크게 느껴져 버리게 된다면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봐야 될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의 잠깐의 어떤 그 장애물이 결단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계시록 21장의 말씀과 같이 다시는 사망도 없고 다시는 애통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고통하는 것도 없는, 또 아픈 것도 없는 이런 세계를 너희에게 다 허락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서 오늘 이 안식일도 더욱더 우리는 복받았구나, 우리는 참 축복된 하늘 자녀들이구나, 이런 믿음 잃지 아니하는 가운데 아버지 어머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